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끝나지 아니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에 함께 다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함을 심히도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위로부터 나리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앉으시고 우리 찬송가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한 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 한 군데 더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한 절 우리 찾아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신앙 가운데 첫 번째가 창조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우리 인생들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모든 성경 말씀과 사건들을 다 믿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도 그분의 말씀도 성경의 여러 이적도 사건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근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창조신앙이 확실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신앙, 그리고 세 번째 부활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재림신앙과 넷세신앙인데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신앙을 확고하게 가지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또 주님 재림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그 중간에 가져야 될 또 하나의 신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이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이름이 두 가지가 있죠.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이것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죄인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마태는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오늘 우리 모든 제물포교회 교우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과 또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임마누엘의 신앙이 없으면 그 신앙생활이 활기찰 수가 없고 또 역동적일 수도 없고 나아가서 그 신앙의 유익함과 기쁨과 환희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무장하게 되면, 임마누엘의 신앙이 확고해지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 두려움이 닥쳐와도 우리는 너끈히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신앙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 임마누엘의 확신. 오늘 이 임마누엘의 확신과 신앙이 부족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고 임마누엘 신앙으로 확고해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참 중요하고 또 귀한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이름에도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성씨가 임씨인데 이름은 만열이라 그렇게 지었어요. 그걸 이제 한자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마누엘이 만열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름을 보면 아, 저분이 크리스찬이구나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물론 다 그렇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성경 이름을 한자화해서 그렇게 지었고 또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임마누엘은 만열 그렇게 주로 표기했고, 다니엘은 단열 그렇게 표기했고, 사무엘은 삼열 그렇게 표기하고, 또 기도원은 희돈 그렇게 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임마누엘이란 단어를 참으로 우리가 좋아합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것만큼 우리가 이 임마누엘에 대한 신앙이 확고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항상 부르고 가까이 두고 또 그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무장할 때,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죄의 욕을 물리치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고 역동적인 신앙생활, 역동적인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으니 그것은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이름입니까? 성경에 보면 성경 인물들 가운데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든 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 이름을 이미 지어주는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이름, 우리 육신의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소중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시니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그 이름을 늘 부르고 자주 우리가 찾고 자주 우리가 찬양하고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믿음으로 확고해지고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인생들은 모두 고독감을 가지고 있고 또 고통 속에 살아갈 때도 있고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도 있고 불안과 염려, 걱정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다 각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체휼하신 우리 예수님, 인간의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 가정과 함께 계신다,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신다, 우리 민족과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이제 지내면서 주님이 천국으로 가신다는 것을,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굉장한 염려와 불안감 가지고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와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럴 때에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먼저 가서 천국을 다 있을 곳을 예비해 놓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때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함이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다시 한번 평안을 약속하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비로소 임마누엘의 신앙의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면 그 불안도, 두려움도, 고독감도 또 여러 가지 염려, 걱정도 다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약속했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실행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겠다고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으시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겁이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했지요. 그리고 왕자의 신분에서 양치기로 전락해버렸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자 모세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었고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목동에 불과했던 그 모세가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고 목동에 불과했던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어떤 우리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모세나 다윗 이런 분들은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능력을 행하고 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지요. 오늘 우리는 약하지만 내 의지도 약하고 내 결심도 약하고 내 능력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위기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불안 속에서도 또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심지어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권능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더욱더 무장해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개념과 세상의 형통의 개념은 다르지요. 세상에서는 그냥 만사형통, 그야말로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모든 일이 척척척 잘 되어져가는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어려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 걸 형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할 때 그때를 보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종살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종살이하고 있을 때 또 더군다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형통함이 있습니까? 무슨 형통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면, 임마누엘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고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고 내 뜻과는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방향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 같으나 실패가 아니라는 거지요. 요셉이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는 다 실패한 것 같고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은 그런 실패 같아 보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실패를 통하여 오히려 성공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철두철미하게 무장하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조금도 의심치 말아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임마누엘의 신앙, 즉 임마누엘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12명의 그 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10명의 보고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의 보고는 달랐죠. 그것을 여러 가지 면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임마누엘의 신앙, 임마누엘의 확신에 우리가 비추어서 볼 때에 여호수아 갈렙은 임마누엘의 신앙이 확고했습니다. 임마누엘의 확신이 그들에게 넘쳤습니다. 비록 우리가 메뚜기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들은 장대한 체구를 가지고 있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다, 올라가자, 취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의 신앙,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판단하는 것도 다릅니다. 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은 올라가서 취하였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세상적인 계산법이나 세상적인 어떤 방법으로는 도무지 눈앞이 캄캄하고 도무지 장래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지혜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도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유지되어져 간 가운데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 믿는 자들이 또 다른 믿는 자들 낳고 하는 이 모든 여정과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고 하는 그곳에, 그 심령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따르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초기 기독교 때나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도 얼마나 많은 순교자를 배출했습니까? 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순교자가 나왔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순교자들을 패배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순교자들을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핍박받고 박해받던 우리 초창기 선배들, 선진들의 그 신앙을 어리석다고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그것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정말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핏값과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오늘 한국 교회가 또 전 세계에 이렇게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해가는 이런 기틀을 마련하고 이런 은혜가 있게 된 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믿음의 각오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선진들의 그 피와 땀의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 임마누엘의 신앙,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겸손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주권자가 되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는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그것이 단순히 구제 또는 어떤 긍휼 사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의 믿음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그들은 과도히 그 물질의 세상 재물에 어떤 세상 명예에 세상 어떤 것에 집착하거나 거기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현재 삶에 만족하면서 그들은 앞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돕고 나누고,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보면 에녹이 300년 동안 자녀를 낳고 지내다가 365세 세상을 떠났는데 그 자녀를 놓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이제 지내고 하나님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고 365세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기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말은 물론 세상을 떠났다는 단순한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의미로 기록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즉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더 가까이 두고 보시려고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며 지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에녹의 신앙도 임마누엘의 신앙이었어요. 임마누엘의 확신 속에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에녹 시대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적대하고 무시했습니까? 모두셀라가 죽자마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해버렸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시대를 볼 때, 환경을 볼 때, 내 주변 상황을 볼 때 여러 가지 불만족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환경에 우리가 눌리지 말고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무장하면 그 환경도 이겨낼 수가 있고 그 어떤 것도 극복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단단히 무장해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고 또 이 코로나19가 속히 이제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모든 생활과 우리 공동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또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단순히 한 시간 예배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고난과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너끈히 이겨내는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어수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모든 활동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며 특별히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원상복귀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다 일일이 눈의 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약한 자 얻게 하시고 의심과 회의는 다 사라지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절구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서 임마누엘의 확신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거룩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려 싸우니 기쁘게 받으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썩어도 나무 밑도록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이 채우시고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거나 하나님이 없다 할까 두렵사오니 주여 물질보다 더 크시고 온 물질을 주관하시는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삼아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자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전염병에 전혀 노출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다 차단하시고 막아주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구하며 기도하는 제목들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에서 교회 나오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만은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약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불릴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까지는 예배를 두 번에 나누어서 드립니다마는 이제 많이 안정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음 주에는 오전 11시에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또 다른 변동사항에 대해서 우리 문자로 또 밴드에 여러분들에게 고지해 드릴 테니까 잘 유념해서 보셨다가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개인 위생에 유의하시고 또 할 수 있으면 이제 가정에서 공동 기도문도 확인하시고 또 성경 통독도 확인하셔서 여러분 그 교회 우리 홈페이지 주소로 들어가면 예배, 기도, 또 주보, 성경 통독 이렇게 란이 있는데 그걸 클릭하면 기도문과 성경 통독도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경건 생활에 박차를 가하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더욱더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